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3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3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1장 4절이 아니고 7절이죠. 계시록 마태복음이 나온 이후에 죄송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 말씀부터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어떤 증거를 하는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뭔지, 저희로 더불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 여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기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는 13장에 우리가 가서 잘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13장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로 한번 알아보면 13장 7절에 계시록 13장 7절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용이 해룡이를 비롯한 수룡, 지룡, 익룡 요 네 마리의 용입니다. 그래서 해룡이가 그 중에 가장 큰 용이고 대장이기 때문에 8번째 왕이 된다. 루시퍼가 원래 이유까지도 루시퍼가 왕이었지만 처음에 이유가 이제 물에서 올라와서 육상으로 부상을 할 때 그때까지도 이제 루시퍼가 왕이었는데 이제 그 네 마리의 용이 모반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루시퍼를 불에 구워서 살라버리게 됐죠. 계시록 17장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해룡이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지금 있는 짐승, 지금 있는 것은 왜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용의 모습이 이유를 중심으로 한 번씩 언뜻 나타나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제국주의가 이때까지 EU까지 포함하면 7개가 있었는데 로마,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등등. 그래서 그 마지막 7번째에도 이 용이 그 루시퍼와 함께 군단장으로 헤쳐먹으려고 하다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위만 찬탈한 것이죠. 그러면 7가지 제국 6천년 역사 동안에 7가지 제국에도 용이 군단장으로 헤쳐먹었습니까?
안 헤쳐먹었습니까? 다 헤쳐먹었는데 이제 이번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위까지도 찬탈했기 때문에 7중에 속한 자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째 왕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유는 결국에는 후 3년 반 통치는 용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루시퍼는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아무래도 유황못에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루시퍼는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지금 회개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악역을 하더라도 필요악입니다. 마귀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선을 선택할 수 있지. 마귀가 악을 집어넣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악을 불어넣더라도 하고 공의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니까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6천년의 그런 역사 동안 세상 신의 노릇을 할 존재가 필요한데 루시퍼야 네가 하겠냐 그런 것 같았잖아. 용들에게도 이제 그게 시키죠. 루시퍼는 내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세상을 좀 더 유지해야 되는데 야 용들아 너가 세상 신의 노릇을 좀 하겠냐. 그때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그 마음의 교만과 욕심과 사울처럼 야욕이 불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겨먹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도 5차원의 5차원의 거기 선악하늘에 그것들의 번제단이 있는 것 같았죠. 5차원에 있는 번제단은 좀 크겠지. 인간을 이렇게 삶의 선악의 향기를 24시간 라이브로 거기 향기가 축적되는 번제단은 20-30m, 30-40m 밖에 안 되지만 5차원의 그런 타락한 천사에서부터 그런 모든 그 4차원에 있는 존재 천군 천사, 뭐 그룹 천사, 뭐 어떤 기술 천사, 행정 천사, 군대 천사, 천군 천사 이런 천사까지 한 명 없이 거기에 아마 그 향기가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도 어떻습니까? 6천년 동안 향기가 쌓이죠. 그러면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분량을 넘지 않고 그만큼만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일을 충실하게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해야죠. 건성건성하면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이겼을 때는 깔끔하게 이제 딱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데 갖은 사기와 거짓 술수와 편법과 대도 안 하는 그런 거를 싹 다 동원해 가지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이제 그런 수법을 이 사탄 마귀들이 쓴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와 용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내어놓지 않고 끝까지 이제 그 나라까지도 지가 장악을 하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도 이제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너무 높고 교만해지니까 사울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법대로 하겠습니다. 루시퍼와 용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딱 돌아서면 어때요? 갖은 술수와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 엿먹이려고 하나님 똥침 한 방 맞아봐라. 그런 식의 심사를 가지고 6천년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면 그들의 심령에 그런 선악의 향기가 6천년간 거기에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5차원에 있는 천사들의 번제단, 놋제단이 있는 것 같았죠. 천사들의 번제단. 그것도 놋으로 만들어 놨을지 아니면 다른 재료로 만들어 놨을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천사들의 번제단,
천사들의 그런 번제단은 있는 것 같았죠. 삶의 향기가 24시간이 라이브로 거기에 쌓이죠. 그러면 6천년 동안 거기 쌓인 향기가 있으니까 선의 향기가 악의 향기가 똥구렁내가 나는지 수채구렁내가 나는지 꽃밭의 향기가 나는지 그 향기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꺼내 가지고 그게 다 얼마나든지 분리가 되겠죠. 향기가 한 명 한 명 꺼내 가지고 심판할 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백보자 심판할 때 한 명 한 명 심판해 버리면 천국과 지옥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타락을 해서 모반에 가담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한 역할을 하더라도 공의 가운데 딱 분량만큼만 하고 빠지는 마음을 가진 그런 타락한 천사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쭉 이야기했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천사들의 번제단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같고요. 근데 뭔 얘기 하다가 제가 또 이게 루시퍼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 루시퍼는 6천년 동안에 쌓인 향기가 극악무도한 향기가 쌓였겠죠. 향기가 엄청나게 수채구렁내 똥구렁내가 쌓인 그런 사람은 유황못에 가겠죠. 그것도 이제 선악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악의 향기가 퍼센테이지가 80% 이상인 놈들은 타락한 천사 중에서 유황못에 빠지게 될 거고 70% 이하 51%에서 79%까지는 인간의 기준과 똑같이 불못에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 이 타락한 천사들도 사람으로 다 태어납니다. 사람으로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지금 타락한 천사의 숫자와 이제 죽었던 사람의 숫자는 몇 명 안 됩니다. 한 200억에서 300억이 살다 갔다고 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지옥에 갔다고 보면 되겠죠. 지옥에 갔다고. 그러면 그 3.4조 경명이 34조 경명 중에 10분의 1 정도가 루시퍼와 용들의 모반에 가담을 해서 타락한 천사로 짐승 가축의 모양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이 짐승으로 모양을 변질시켜 버려 짐승이 되었는데 그래서 마귀 사탄은 전부 다 네발 짐승입니다. 기형 모양의 네발 짐승. 그래서 동물의 영을 받다 뭐 당군교 교주였던 그 예수 믿어가지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습니다. 그 김혜경 씨가 쓴 책이 있었죠. 수십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죠. 단군교 교주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탄의 왕관을 벗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구설하고 기도를 하면서 무당을 할 때 동물의 영을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동물이 영이 있어서 본 게 아니고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물론 구미호는 영이 있습니다. 구미호 고양이, 구미호 똥개, 구미호 참새, 구미호 벌레들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는데 그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이제 사탄의 왕관을 벗고 구원받았다는 책을 써서 간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동물의 영은 그게 일반 죽었던 짐승이 동물이 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을 본 거라 이 말입니다. 마귀들을 본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마귀들이 전부 다 그룹 천사들은 독수리, 머리는 독수리인데 몸은 사람이에요.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독수리 생물, 송아지 생물, 그 다음에 사자 생물, 인자 생물이 있는 거예요. 인자 생물이라고 해도 정면만 사람의 얼굴이지 옆면은 어때요? 독수리, 송아지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 다음에 어린 사자와 사람의 얼굴이 있는 에스겔서 40몇 장입니까? 거기 보면 벽화에 그런 그룹들이 있었죠.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족 보행을 하더라도 어딘가 동물의 머리가 하나 더 달려 있다든지 예, 이제 그런 존재들은 천사라고 안 하고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동물의 모양이 어딘가 한 가지라도 들어가 있는 천사.
그 루시퍼는 어떤 동물의 모양, 동물의 특색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슴의 그런 특색이 들어가. 루시퍼는 제가 여쭤보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너는 덮는 거루빔이니요. 그게 이제 루시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에스겔서 28장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루시퍼는 그냥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볼볼볼볼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어디가 루시퍼는 짐승의 모양이었습니까? 그래서 덮는 그룹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발이 사슴발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발만 사슴발이었겠어. 이 뭐 옷을 이제 그 루시퍼는 여자 모양의 천사라서 이게 등허리나 이런 허리에 이런 그 사슴의 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특색들이 들어있었고 뭐 귀 부분이나 코 부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사슴의 특색이 그 몸에 발은 아버지가 사슴발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서 루시퍼가 이제 사람의 모양인데 뭐 귀 부분이나 등허리 부분, 어깨 부분 이런데 이제 사슴의 털이나 특색이 드문드문 있었겠지. 아버지 루시퍼가 발이 아버지께서 루시퍼가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서 성경에 제가 십몇 년 전에 서울에서 여쭸을 때 발이 사슴발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뭐 코나 귀나 뭐 등허리나 이런 허리에 사슴 털이 이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사람의 모양이었지만 사슴의 특색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어디가 루시퍼가 발 말고 발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발은 이제 완전히 인간의 발이 아니라 100% 사슴의 발이었다는 뜻인데 나머지 코나 귀나 뭐 이런 부분에 머리의 모양이나 얼굴에 뭐 그런 부분에도 사슴의 특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잘 모르겠네.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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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루시퍼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족 보행이 아니라 100% 사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루시퍼는 그 용들도 원래 볼볼볼볼 두 발로 걸어다니는 놈들이었습니다. 해룡이도 몸 전체에 뱀 껍질의 특색이 남아있었지. 물론 대가리는 다 네 마리 다 용이죠. 그 다음에 익룡이도 버드맨처럼 새의 깃털이나 그런 몸 전체에 그런 날렵함의 특색이 있었지만 이족 보행을 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다 짐승으로 변했죠. 그리고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룹천사는 원래 사람과 동물의 특색이 섞인 게 그룹천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남아있는 이제 모반에 가담을 안 한 그룹천사는 아직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사람과 동물의 특색이 섞여 있는 특색으로 그대로 창조된 대로 있지만 타락했던 그런 천사들은 이 괘씸한 놈들 맛 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인간의 DNA의 모양은 100% 다 빼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월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맨 끝에 사슴신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루시퍼를 찬양하는 내용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루시퍼는 사슴의 모양으로 아버지가 전락을 시켜버렸고 용들도 원래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족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가리만 용이었는데 공룡이었던 지룡이도 공룡의 특색이 몸에 드문드문 붙어 있지만 버드맨처럼 대가리만 용이고 몸은 사람의 어깨에 사람의 이족보행을 하고 다리도 두 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100% 짐승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루시퍼가 사슴 모양의 꼬라지가 되어서 사슴신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슴신의 월령공주 맨 마지막에 사슴신이 나오는데 사슴신의 그 모양이 일반 사슴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뿔이 수십 개가 됐죠. 기역 모양의 짐승이 됐다 이 말입니다. 기역 모양의 짐승. 예를 들어서 여우였다. 여우의 특색이 있는 그룹천사였다. 그러면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어딘가 한 가지는 기형이에요. 이 마귀 저주받은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아버지가 인간의 모습을 빼버렸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사람의 몸에다가 영혼으로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구미호라고 하는 겁니다. 구미호의 이 유래를 알아야 됩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구미호가 아닙니다. 타락한 마귀들을 천사들을 아버지가 인간의 몸에다가 영혼으로 심으니까 루시퍼가 건의를 해가지고 여호와여 아니 저 천사들이 사람의 몸이 돼가지고 천사인 걸 뻔히 기억을 가지고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변신둔갑해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우리도 그 숫자만큼 태어나게 해서 방해하고 막게 해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그래서 허락을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그 허락을 해서 태어난 게 구미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구미호의 기원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제가 열변을 토하고 있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니는 아니. 며느리도 몰라. 시애미도 몰라. 뭔 얘기하다가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면 넘어가야지.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후 3년 반 동안 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성령의 법을 떠나서 성전 바깥에 거하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거룩한 척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가난한 자를 짓밟고 약한 자를 핏바라 배불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학대하고 천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뱉는 그런 그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의 삶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령을 배신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성령으로 양심을 찔러준다 그랬지요. 로마서 2장에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2장에 그래서 그 법으로 율법을 지킨 자는 의인으로 인정받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포함이죠. 잘 읽어보세요. 다 포함이죠. 그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 영혼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심판을 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는 전 세계 인구의 주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50% 정도만 법적으로 공의 가운데 마귀 사탄에게 종교적으로 마귀가 거짓 신이지만 자기를 신으로 믿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분으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라마교, 조로아스트교, 천리교, 천도교 그 루시퍼가 그 권세를 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종교와 상황과 사정과 기질과 특색과 기호와 처지와 환경에 맞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고 양육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양심을 찔러서 다윗의 마음을 찌르듯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고 양육하고 120년간 지켜주고 돌봐주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다 구원받아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구원받는 것 같지? 불교 믿는 사람, 무교인 사람은 천주교인 사람은 20-30% 정도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세계에서 제일 싸가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방종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도 안 베풀고 오히려 자기만 의인으로 선민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족받고 보지 벌리고만 산다 이 말입니다. 이 개새끼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게 해놓은 것들이 믿는 도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은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개 천만의 놈의 새끼들 잡아 죽여야지. 개새끼들은 진짜 개만도 못한 것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으로 넣어주는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양심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심판의 기준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 믿고 선하게 의롭게 빛과 소금으로
달란트를 남기기 싫은 사람은 뭐 목사든지 총회장이든지 교수든지 그 빨리 예수 안 믿는다 하고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 달란트를 안 남겨도 지옥에 안 가지.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달란트, 소금의 맛을 내지 않고 빛의 달란트, 그 다음에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살신성인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살아가는 그 달란트와 도리와 소임을 안 하면 100%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나 은혜를 더 많이 베풀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그거 감당하기 싫으면 100% 지옥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안 하면 100%다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고 하고 빨리 도망가십시오. 다른 종교로. 그 종교에 맞게 그러면 양심만 지키고 선만 행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왜 끝까지 방종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자가 되어가지고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먹고 지옥 가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절대 구원 안 해줍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책임이 훨씬 몇 배로 막중해요.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어 준 만큼.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자로 살아갔는데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지지 않겠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양자 양녀의 자격을 박탈해버리지 않겠습니까? 니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니가 하나님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 교단의 그 교리를 만들어 장로의 유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누룩을 만들어서 사람의 교훈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영혼의 나이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쏟기가 쉽겠습니까? 고난을 받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마귀가 넣어준 대로 전부 다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무조건 천국에 간대. 교회만 나오면. 에라이 빌어먹어 자빠질 놈의 새끼들아. 대갈통을 한 대씩 치어 박아버릴래. 씨발놈들. 네 영혼이나 구원받아라. 이 족발놈의 새끼야. 지 영혼 하나 구원받기 어려운 것들이 무슨 뭐 교단의 교리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지랄 개병이냐. 씨발놈들. 에라이 존만한 새끼야. 부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꼭 받으세요.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고 예복을 준비해서 소임과 사명을 감당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리 속에 주여 주여 지식만 있다고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그 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4년 뒤에 오실 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버려진 이 사람들을 처참하고 참혹하게 짐승정부의 폭압 정치에 의해서 짓밟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 기독교 국가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간 나치 학살 사건 600년 학살 사건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기까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수백만 명 이상을. 그래서 이제 그 EU에서 용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하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반대를 하고 제일 앞장서는 게 이스라엘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인데 어떻게 섬기냐? 우리는 못 섬긴다. 그럼 미국도 이제 거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그 용신 숭배, EU에서 권장하는 용신 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 국가와 나라, 이제 그런 사람들, 비록 휴거는 못 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깨우침이 있었던 그런 기독교 국가 나라, 미국의 편에 서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 전 세계 나라들을 선도해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전부 다 EU 밑으로 들어가죠.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몇몇 나라만 빼놓고. 그래서 그 용신 숭배를 못하겠다, 예수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EU에서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데 하나님과 주 예수가 세상을 멸망시키니까 용신이 EU를 지키게 했던 것처럼 핵을 수십 방을 맞았는데 용신이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핵을 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켜준 참신은 용신이 아니냐. 하나님과 주 예수가 이 땅에 재림을 하고 했을 때 죄 때문에 전부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구의 존속과 보존을 위해서는 용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용신 숭배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용신이 떠나가고 더 이상 이 지구를 핵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해서 멸망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런 하나님과 주 예수를 섬기려는 세력들을 좀 이렇게 강권해서라도 용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하셨고 권세를 이제 마귀 사탄에게 이제 넘겨버리는 겁니다. 6천년 동안 한 번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 진 적은 없었죠. 아버지가 다 이기게 하셨지만 이때는 어떻습니까? 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세력들도 EU 밑으로 다 들어가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만 하나님과 주 예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겠다고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후 3년 반 때 성전 밖 마당에 거하던 사람들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들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짓밟히게 하기로 아버지께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짐승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계시록 13장 7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이런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권세와 권한과 이런 거를 이제 그 EU 정부의 그런 바코드를 새기고 용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함을 통해서 일률적인 그냥 짐승 정부의 부속품,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처럼 만들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통제하고 다스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처럼 그렇게 다스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희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미국이 흰말이라 그랬죠. 미국을 비롯한 흰말의 탄자가 미국이라 그랬죠.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연합 세력이 흰말이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세력이고 흰말이 탄자에게 면류관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바이든에게 영적 이스라엘의 그런 소임이 있습니다. 미국에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로서 예수 믿는 국가로서 천명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힘을 주시고 권세와 권한을 주셔서 단 한 번도 공산주의나 그런 사회주의자 다른 전쟁에서 미국을 패하게 하신 적이 없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EU 정부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두 정인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그 이유가 이 두 정인을 왜 이기게 하시느냐? 순교의 사명을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3년 반을 보내다가 물론 저녁에는 좀 쉽니다.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는 두 증인도 사람인데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4시간, 5시간씩 설교를 하면 물론 이제 주님이나 성령님이 바로 이제 본체들이 임하셔서 하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함이 더없이 이제 많겠지만 예, 어찌 안 인간인데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좀 쉽니다. 낮에만 좀 하지. 그래서 이 두 증인까지도 이제 이게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전부 다 장악해 놓고 이제 예루살렘만 장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두 증인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그런 종들을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닌데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마지막 그 한때와 두때와 밤때 후 3년 반 1290일을 성전 밖 마당의 쭉정이들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짐승정부의 포갑 통치에 의해서 짓밟히게 해야 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두 증인도 얼마든지 권세를 가지고 싸울 수 있지만 안 죽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순교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그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된 거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을 죽일 터인적. 그래서 어떻게 죽이나. 그래서 저희를 이기고 할 때 아버지 이게 그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전쟁일 것 같은데 1260일이 끝나고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쯤에 6.25 한국 전쟁이 터지듯이 EU에서 이제 사탄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두 증인을 죽일 수 있게 됐다. 모든 군대를 동원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쯤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싶은데요. 예, 설교하다가 그런 짐작이 되어서 그렇게 싶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전혀 짐작도 안 되더라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설교하다가 이제 6.25 사변처럼 새벽에 그 다음날 1260일이 끝나는 그 다음날 새벽에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며칠 정도는 전쟁을 했겠죠. 두 증인을. 아버지 한 며칠 정도 전쟁을 했습니까? 이유하고 두 증인하고 며칠 정도 전쟁을 했습니까? 아, 이거를 잘 모르겠어. 제가 며칠 정도 전쟁을 하고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해주시네. 대답이 없으시네. 예, 그래 한 며칠 정도는 했겠지. 정확하게 제가 며칠인지는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그렇게 많이 며칠 정도만 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새벽기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한때와 두때 반때 그거 폐했다 그랬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 후 3년 반때.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이런 거는 못하게 하고 이제 교황이 배역을 하고 이제 배반을 했잖아요. 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용신을 이제 각 성당에다가 세우고 만들어서 절을 하고 이제 교황이 이제 그 설교를 하겠죠. 주일날 되면.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도 전부 다 이제 남겨진 천주교 신자들도 이제 용신을 숭배하는 그런 걸로 교황이 나오면 설교를 듣는 걸로 이제 종교가 일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새벽 기도도 폐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불교 뭐 힌두교 천주교 뭐 천리교 싹 다 폐하는 거죠. 물론 천주교는 안 폐해지죠. 교황을 통해서 용신을 숭배하는 걸로 배도가 일어나고 교황이 지혜 가운데 선한 척 의로운 척 용신이 참신인 척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꼬셔 넣은 것들일 것 같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그 밑에 있는 뭐 추기경 뭐 신부들 전부 다 교황이 배도하고 신처럼 되는데 그거 안 따르겠습니까? 예. 눈에 용이 언뜻언뜻 나타나 보이는데 전부 따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 되면 교황이 이제 뭐 방송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이렇게 중계를 하든지 그 천주교 중심으로 하면서 용신을 숭배하게 전 세계 종교가 일어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멸망케 할 가정한 것을 세우고 나서 다니엘서 12장에 1290일을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 1275일이 3년 반인데 보름 정도가 더해졌지만 3년 반이죠. 예. 3년 반이기 때문에 후 3년 반이 1260일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바로 1290일이 시작이 되어야 7년이 딱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더라도 며칠 상간으로 전쟁이 끝나지 몇 주, 몇 달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가 볼 때 며칠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두 정인의 권세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처음에 접전이 팽팽하게 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 교황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계 모든 군대를 그 예루살렘 두 정인에게 전부 100%다 투입을 해버리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는 잡을 수 있겠지. 저번에 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점령할 때는 두 정인 저것만큼은 감당하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해야 이스라엘을 전체를 점령을 하는 건데 두 정인 때문에 예루살렘만큼은 건드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둘러놓는 것 같았죠. 예루살렘에다가 그 예루살렘 그 안에 두 정인의 그런 우거하는 처소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게 파괴가 되면 안 되죠. 두 정인이 쉴 때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면 어디서 두 정인이 쉬면서 음식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예루살렘 자체 아버지 하나님이 1260일 동안은 전 3년 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둘러서 보호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넘어뜨리러 왔는데 처음에는 아마 두 정인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다 거두시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거두시든지 하고 좀 팽팽하게 접전이 되었을 것 같아. EU 군대하고. 그래서 교황이 쏟아부어라, 퍼부어라, 막 쓸어버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두 정인이 팍 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EU에서 보기에는 우와 기분 좋다. 우리가 드디어 두 정인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용신을 축하해라. 그렇게 이제 되도록 분위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두 정인이 순교하는 거였기 때문에 죽게 하시는 거지만 EU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교황이 볼 때는 우리가 전 세계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겼다. 야호 축하하자. 랄랄랄랄라.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처음에는 그 두 정인의 권세를 완전히 다 거두지는 않고 일부만 거두시면서 좀 팽팽하게 접전이 되게 하셨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 두 정인이 죽을 때 저희를 죽일 터인적할 때 이 두 정인의 시체는 이렇게 주님이 죽으실 때처럼 주님이 가시면요관에 찍히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 몸에 살갗이 다 뜯겨져 나가시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혀 다 진리게 어깨에 피 흘리셨지만 그 시체는 좀 온전하게 부활하실 때까지 보존되어 계시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정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이제 즐겼다는 것을 보면 그 시체가 주님처럼 아버지가 뭐 폭탄과 대포와 미사일에 의해서 파쇄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나이퍼 있잖아요. 스나이퍼. 그런 거를 통해서
두 증인의 심장을 탁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저격을 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냐면 저격을 해서 심장, 머리를 이렇게 쏠 것 같지는 않고 심장을 쏠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때 순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적이 있는데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인데 그 이제 외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분인데 스나이퍼가 몰래 멀리서 정밀 이 저격을 해가지고 심장을 맞춰가지고 죽여버렸는 거라 그 목사님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나도 저렇게 죽으면 순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는 제가 뭐 두 증인이고 뭐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는 전혀 모르면 1단계, 2단계 정도 됐겠지만 믿음의 단계가 첫사랑 첫 믿음이라서 제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는 했지만 믿음의 단계 행함으로 본다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도 순교할 수 하게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내가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그런 사람처럼 세계에서 최고 못난 쓰레기 인간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가장 쓰레기 최저 인간이기 때문에 뭐 고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기는 어렵겠고 중학교 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뭐 순교한다는 걸 알았나 뭐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거나 주의 종이 될 거란 것도 모르고 그때는 그런 상태였는데 와, 그 목사님이 TV에서 그 멀리서 모르게 스나이퍼의 저격을 받고 심장을 맞고 죽었다는 그 기사를 딱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죽으면 순교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되더라고. 그냥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두 증인이 어떻게 순교를 할까 어떻게 죽을까 그거를 볼 때 그렇게 아마 죽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 수십 년 전에 아버지께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죠. 두 증인이 될 줄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직접 함께 하실 줄도 모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실 줄도 모르고 전혀 몰랐죠. 제가.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여기게 하신 걸 보면 아마 제가 두 증인으로서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나면 스나이퍼의 저격에 의해서 안 그러면 제 짐승보다 더 맡은 더 못한 저이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 그냥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순교할 수 있겠다. 예, 왜 제가 그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 전이지만 미리 40년 전쯤 되죠. 중학교 때가 13살인가 14살이니까 지금 제가 52살이니까 예, 한 39년 38년 40년 정도 됐잖아.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도 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도 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 저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저는 그렇게 죽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체를 뭐 폭탄이나 미사일이나 대포에 이렇게 분해되게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증인을 부활을 시키잖아요. 사흘 반 후에. 부활을 시키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3일 뒤에 시체가 온전되게 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은 남아 계셨지만 바로 부활을 시킨 것처럼 두 증인도 부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볼 때 시체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온전된 상태는 돼 있을 것 같잖아. 여러분이 볼 때도. 그래서 심장을 저 멀리서 스나이퍼 등등에 의해서
이제 그 주님, 저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의 본체가 있는 분도 똑같이 그렇게 죽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는 대로 두 증인을 달리 이렇게 죽이시겠어요? 예, 똑같이 그렇게 죽이시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심장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맞고 죽는 거는 좀 제가 끔찍한데 끔찍해서 아이고 이 어떻게 죽나 싶은데 심장을 맞고 죽으면 바로 죽을 수 있잖아요. 심장이 팍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심장을 맞고 딱 바로 숨이 끊어져 죽으면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은혜롭게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저는 죽으려고 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서 짐승 가축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이라. 예. 예, 그래서 이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예, 시간이 없어서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예, 아버지께서 그 여러분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때도 있고 지게 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지게 하실 때는 저야 인간이 되고 믿음이 알이 차고 참된 마음에 예수 피가 믿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게 하실 때 지잘난 척하면서 대서다가 개피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그 자리를 침노해서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마귀 사탄의 노른자위를 점령을 하고 마귀 사탄을 대가리를 쪼개버려야 예, 그 다음에 까불지를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잖아요. 게을러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민첩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양심이 좀 찔리고 자극이 오면 움직여야 돼요. 자기가 좀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야야 지금은 좀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양심에 그런 자극이 오면 그거를 좀 이렇게 멀리 할 수 있어야 돼. 그 마음에서부터 민첩하게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24시간 중에 아버지가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지. 뒤로 물러서라고 하는데 나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은 굉장히 세밀하고 민감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 주의 일을 행할 때 민첩하게 하소서. 민첩하고 예민하게 그 양심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넣어주시는 그 음성을 양심의 감각을 받아가지고 민첩하게 행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빠질 때는 빠질 수 있어야 돼.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아버지가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 그거를 갖다가 막 억지를 부리다가 개피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려놓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싶더라도 해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나서가지고 피 터지게 박 터지게 대가리를 박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패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패기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패하게 하시는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민첩한 그런 깨어있는 상태에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항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서게 하시는지 뒤로 빠지게 하시는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심과 마음을 귀를 기울일 때 그 마음에서 내 양심을 찔러주시고 자극하시는 대로 하면 돼. 내 양심에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내 마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믿어지는 그거를 순수한 정직한 100%의 상태에서
행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게 믿음입니다.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기는 것은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너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마귀가 죄 지어도 된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예수 피를 계속 땅바닥에 밟고 묵살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 양심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게 진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다. 민첩하게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선택하여 행하실 수 있으시므로 치고 나가야 할 때 치고 나가시고 뒤로 빠지고 피해야 될 때 피하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걸러 넘고뜨려서 지옥의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대가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빠 부수어 흩어버리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주시는 살찐 송아지, 노른자위, 꿀송이만 빨며 살다가 예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서 알이 꽉꽉 채워진 진짜 24시간 예수 피가 사실이고 진실임을 24시간이 현실로 생생하게 믿어지는 진정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과 기업을 물려받아 세세에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사실임을 믿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믿음이 공상에 의한 한낱 그런 허상 형식주의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참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인 진정한 정절이 있고 신의가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아들, 딸, 친자녀, 진짜 알곡 신자들이 되어서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